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는 큰 소동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소동의 이유는요, 한 차량이 부문 주차장 지하 출입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이 가로로 완전히 진출입을 가로막았으니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수십 대의 차량이요, 부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면요, 평소에 다른 차량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곳에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 금지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요, 그렇게 그곳에는 제발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곳에 항상 저녁마다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빼는 것도 아니고 오후쯤 돼야 그 차량을 빼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요즘은 인터넷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 보면 이 차량에 대한 원성의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많이 오랜 시간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노비냐라는 소리에서부터 인간도 아니다, 심지어 동물 이야기를 붙이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고요. 결국 많은 주민의 항의를 받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사람에게 물론 차량을 그곳에 두지 말다라고는 지금까지 수없이 말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이 멈추질 않으니까요, 이런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그 게시판에 그런 통보가 올라갔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계속 주차를 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이 차량을 당신이 이 아파트에 비록 살지만 그 차량만큼은 더 이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막겠다라고, 진출입을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것에 주차를 했고, 그래서 결국요 더 많은 입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요, 항의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그 차량이 더 이상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에 앙심을 품고요, 자기가 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막지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출입을 딱 차를 가로로 세워서요, 가로막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 차량이 평소에 잘한 차량이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서너 달 지금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입주민들, 왜냐하면 다 카브 부분에 차가 서서 사고 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있어 실은 저도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 솔직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게시판들을 보았는데, 또 우리나라 차량도 아니고 BMW라고 외국 차량의 그런 SUV 차량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량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인간이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화려 대놓고요, 주차 스티커 붙이는 거 왜 불법 주차 스티커 아파트에서 붙이잖아요. 그거 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참 많은 입주민들에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차량은 당신 차량만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주차장 후문을 완전히 들어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경찰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는요, 게시판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에서부터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에서부터 차 내놔라, CCTV 돌려놓고 박살을 내줄게, 얼마든지 내라, 네 마누라가 누군지 네 새끼가 누군지 아는데 한번 보자 에서부터 정말 점점 그의 극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분노가요. 어떤 사람은 집단 소송 내자, 피해 입지 않았냐, 둘러온 것에 대한 기름, 우리 아파트가요 16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차 2대씩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3000여 대가 집단 소송 내자, 뭐 이런 거에서부터 하여튼 막 응징하자, 이건 인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막 정말 분노 게이지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했었고요, 실은.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극에 달하기 시작할 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막았던 소위 인간 같지 않은 그 인간이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늦게 들어와서 차가 될 데 없어서 그곳에 대기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네 앞에서, 네 집 앞에서 바로 타고 내기 편하려고 그곳에 된 거지. 좀 걸어만 가면 얼마든지 주차할 곳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웃기지 마라 라는 식의 막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결국 계속해서 글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무엇으로 맺었는가 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곳에 차량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지막 글을 맺었습니다. 잘못했대요. 죄송하대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곳에 차량을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리자요, 갑자기 분노를 가지고 막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글들이요,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분노가 사그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고 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곳에 차량을 지금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히 과거의 그런 일들로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량을 옆에 대고 막 다투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상대편을 놀라게 했거나 아니면 상대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운전을 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개는 자기도 알고요, 상대편이 참 조금 놀랐겠다, 내가 좀 너무 양통머리 없이 차량을 들어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비상 깜빡이를 켜거나 아니면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아니면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만 해주면 그냥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 실수했다, 깜빡,
안 보였는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스스로 그냥 뭐 나도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를 놀라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했는데, 그런데 상대편이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아니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다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떤 미안한 또 죄송한 그런 표현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대편에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날 무시해? 사람들은요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감정으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네가 나를 멸시하지 지금 이런 감정으로 가서 드디어 보복 운전이 시작되거나 네 나한테 이랬으니까 네도 안 문다며 하면서 갑자기 칼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중에 이제 멱살잡이가 되고요. 도로에 옆에 차 세워 이래가지고 뭐 요즘 왜 골프채를 가져와서 야구방미 가져와서 서를 부시고 막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 편에서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분노의 그런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뭐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놀란 네가 잘못이지 도로 위에 운전하면 다 그런 거지라는 식의 뻔뻔스러움을 보면 그래 그러면 다 그런 거야 그럼 너도 그런다며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그만한 응징을 가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아파트 주차장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평소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의문에 대한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마음속 거의 해결됐지만 지금 왜 정확한 그런 정말 속 시원한 그런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못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하 주차장 차량 이렇게 가로막는 사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요, 분명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사울 왕보다는요 다윗이 범했던 죄가 훨씬 더 추잡하고 더럽고 개인적으로는요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질로 보면 참 더 나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버려져요. 그런데 다윗은요 용서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기억되거든요. 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둘 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질로 보면 다윗이 훨씬 나쁜데 왜 다윗은 용서해주고 사울 왕은 버리셨을까? 그 정확한 어렴풋이란 나름대로 뭐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 그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핵심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요 정확하게 풀지 못해서 끄트머리 조금의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이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첫 번째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여러 가지 다급함 때문에 생각 때문에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왕이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사를 사물각이 지금 집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이자 제사장은 와서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자꾸만 흩어져갔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약속한 날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가고 당신도 정한 날이 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살려두지 마. 짐승까지도 남녀 유아를 막론하고 싸그리 씨를 말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면 멸절시켜버립니다. 아각 집안을 보세요. 도려내버립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갈 때 끄트머리에 와서 자꾸만 노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때가 이르면 저거한테 진멸시키리라. 그리고 그 사명을 사울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라 입니다. 짐승 새끼도 남겨두지 마라. 사람은 물론하고 짐승 새끼도 하나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진노하시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데리고 놀 줄 아는데 그래서 뭐 까불면 죽어라고 감히 떠드는데 한번 그의 종말이 어떤가를 꼭 한번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니 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또 행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했는데 다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각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울왕은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어른들 항상 그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누구 때문에? 항상 핑계를 댑니다. 항상 이유를 갖다 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도둑이에서, 백성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여서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해서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이건 결코 쓸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인간은 절대 쓸 수가 없구나. 자기 죄를 자복해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부득이해서, 환경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은 다른 모습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요, 일반 사람들이 결코 지을 수 없는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남의 유부녀인 줄 알면서, 그것도 자기의 부하의 유부녀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막아주셨거든요.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야지요. 끝까지 자기 침상에 끌어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단이 자기 회사 직원의 부인을 자기 침상에 끌어들인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인데,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자기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요, 몰라서 취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침상에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을요, 함정에 빠뜨려서 억울하게 죽게 하잖아요. 암몬과 전쟁에서 다 앞으로 나가는데 몰래 우리아만 놔두고 싹 다 후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칼에 찔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아라면 정말 눈에요 불이 났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용감스럽게,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달려나가는데 적진을 향해서 어느 순간 뒤로 싹 다 입이 모의를 해서 군사가 갑자기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혼자서 홀홀 단신 죽어가야 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나요? 다윗이잖아요.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죄질로 보면 사울왕보다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인간 같지 않은 게 네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는 대대로 이제 피가 흐르리라. 그리고 네 아내들은, 너는 밤에 몰래 남의 아내에 취했지. 네 아내들은 백주에 내가 그 짓을 나가게 해줄게. 심지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희 집안은 저주받을 거야.
자, 여러분,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누구 때문에 도둑이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는데, 오늘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큰 벌을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 죽지 아니하신다. 이게요, 누구의 말일까요? 나단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는 그냥 스피커, 나팔에 불과해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요, 내가 뭐 여러 여자 취했나, 뭐 여자 한 명 취한 걸 가지고 왕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만 다 그거 바스바다 선생 콜이 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다 그러는 건데 하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핑계를 댔다면, 저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 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넌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말씀이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그 벌은 받아야 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달려갔고요. 만약 다윗이 사울왕같이 부득이했습니다. 그때 제 성령이 너무 막 올라와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인데 제가 권력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부하 여자 하나, 뭐 내가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 유부남 하나 건드렸는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죄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만약 보였다면 넌 죽으리라. 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각오와 결단으로 갈 수 없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다가도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넣어줬잖아. 말씀의 기준이 전에,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네 양심이 알게 하잖아. 너 지금 틀렸다라는 거 알잖아. 몰라? 알잖아.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알잖아. 알게 해주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때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형제인나이다라고 하며 다윗같이 인정하면 물론 그 죄에 대한 벌을 이 땅에서 받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울왕같이 부득이하여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말 안 해주는지 몰라요. 한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다 버려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이 안 동해서 그렇지 언젠가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누가 받아준대요. 하나님께서 교회 발을 들어놓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대로 대부분 죽습니다. 후회하며요. 수많은 버려진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사울왕이 버려졌는데요. 다시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요? 착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사울왕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건 본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나에게 경계 자체가 없었잖아. 그리고 내가 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넌 핑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울왕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보다 더 정말 추잡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무릎 꿇고 쉬어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시편에서는 신상을 밤마다 다윗은 신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달라. 저는 사울왕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 이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기회 주실 때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시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